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야고보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긴다. 교회 안에 분쟁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존재하지 못할 정도까지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126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답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옷 매일 빨아라. 두 번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가 맞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없고 그냥 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내 사는 게 그냥 인조이하고 즐기고 사는 이런 삶이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 썼다고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썼지 뭐.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신약에는 두 명의 유명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0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로 순교한 사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순교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지금 언제 기록되어졌냐? 60이나 62년도에 기록됐다면 이미 44년경에 죽은 야고보가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견해가 제일 많다.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까요? 자기 형을 퀴리오스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 양반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너 언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쉽게 말해서 야고보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어? 형을 만난 거야. 우리 엄마가 낳은 큰아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둘째고 형이 살아났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믿음으로요. 아멘이세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뭐가 있냐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다고요. 그때 그 총회장이 누구였냐? 야고보 장로였다. 이해되시죠? 야고보 장로가 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갑론을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할례를 받는다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대판 붙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도 맞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멀리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그죠? 존중해주고 지켜주라 라는 뜻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그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져요. 공동서신이 뭐냐니까 서신은 서신인데 12지파에게 보냈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공동으로 읽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함께 읽어야 되는 편지다. 그래서 흩어졌다는 이제 1절을 보세요. 흩어졌다. 왜 흩어졌어요? 고향에서 정든 고향 버리고 왜
보따리 사가고 흩어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받아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그 정든 땅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믿음 때문에 사실은 고향을 던졌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고향 산천 던지고 멀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핍박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라고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싶었냐?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너 믿냐? 그럼 네 믿는 걸 행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걸 나한테 보여봐.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김재현 주사님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 떠나면 집 떠나면 뭐?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내 터전을 버려도 딴 데 가려니까 얼마나 가서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시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부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좌지우지하고 주무르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과 뭐라고요? 이 믿음 생활을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를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아 도망해놓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 외모가 어떤가? 저 사람은 무슨 힘이 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성도를 평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 간에는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내 먹기 사니까 그것도 없어져 가고, 이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제대로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종이라 그래, 종. 예, 종으로 생각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 평생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그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똑같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종이란 말은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퀴리오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그 믿음에 사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였다고요?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뭐 하거든? 당한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 말입니다. 당한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의 종류가 실현 시험이 나오고 유혹 시험이 나와요. 시험은 시험인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구나. 한 가지는 테스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쳐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고, 그죠? 그리고 그 실력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 시험이 있다. 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더 뭐 하기를 원한다?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유혹 시험이라는 이 템퍼테이션, 마귀가 주는 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우리가 볼 때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래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시험이다. 그런데 그것에 여러 가지 이 various 다양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 일을 당했나? 근사님 어째 이런 일이?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각자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시련 시험이나 유혹 시험 같은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은 시련에 대해서 올바른 원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저 김 지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가정에도 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된다. 아멘을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입을 벌려서 아멘, 아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들어간다. 아멘. 졸다가도 뭐 한다? 김남옥 목사님 졸다가도 아멘 한다. 할렐루야.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거 보니까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고 시련 당하는데 기뻐요, 슬퍼요? 기쁜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기쁘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왜 그런가? 답을 이야기해줘요. 이는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네요. 그건 뭐예요? 그 시련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구비하여 이거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는 온전하다는 말은 쓰는데 구비하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요 사실은 이 헬라어로는 또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그리고 구비한다는 말은 홀로클레로스 온전하다. perfect and complete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온전하고 온전하여, 완벽하고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써서 그 뜻을 두 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인내를 뭐라고요?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은 같이 해보실래요? 위장된 축복이다. 뭐가요? 시련이 축복은 축복인데 위장을 해놨어. 껍데기를 까봐야 돼. 까면 그 안에 뭐가 그 시련의 껍데기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레진작으로 겁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봐요.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위장된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인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같이 해보실래요? 확고부동하다.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확고부동하다는 말은 시련이 오는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 저 가정은 지금 몇 번 이혼하고도 남아. 애들 저리 됐지, 뭐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저 가정이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확고부동이에요. 막연한 신앙으로 인내가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애를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집에는 매일 동영상이 와요. 제가 명령 지시를 내렸거든. 1일 동영상 보내라 그래. 며느리한테 지시를 했어. 며느리가 몸이 아파 죽어도 한 장은 찍어 보내야 돼. 1분 이내의 동영상. 근데 보니까 계속 보내요. 저는 별로 답은 안 해요. 답은 저는 그래 말만 하고 답을 하는 사람은 누구? 사모가 합니다. 저는 별로 그 관심은 사실 없어.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해놔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 관계가 잘 안 맺어지잖아요. 며느리하고도 솔직히 안 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더 친해. 며느리 별로 안 친함.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보는데 뭘 친하겠어요.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일 친해요. 매일 보니까. 여러분은 안 친하세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보다 저를 매일 더 많이 보시잖아. 믿음의 여정은 짧은 시간이다, 긴 시간이다.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필립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저렇게 크려면 몇 년 걸려야 된다? 억수로 많이 걸린다. 근데 저거 사람 만들려면 억수로 또 많이 걸린다. 대학 보내가지고 졸업시켜 놓으면 옛날에는 23살, 24살, 군대 갔다 오면 27살 부모들이 이제 지가 알아서 살겠구나 그랬어요. 요즘엔 어디 가요? 대학을 졸업을 안 해. 대학원을 가. 대학원도 졸업을 안 해. 왜 졸업 못 하는지 아세요? 갈 데가 마땅치 않았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30살이 넘어도 자녀가 집에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떠났다니까요. 하긴 뭐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에 떠난 판국에 뭐 고등학교는 길게 있었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30살이 넘어도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또 시집 가도 다시 또 돌아와. 엄마 아빠 밑에 살려고. 왜?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드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믿음의 여정도 긴 시간이다. 그걸 뭐라고?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 훈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 그 믿는 구석이 뭐다? 같이 해봐요. 천국을 향한 믿음. 이 땅도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천국 맞죠? 그럼 죽으면요? 아버지가 하신 그거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이 해봐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다 천국.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견디는 건 뭐냐? 확고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확고한 게 뭐냐? 천국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하늘날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인내가 안 돼요. 자식을 키우는 게 뭐 때문에 키워요? 뭘 품고? 소망을 품고 키우잖아요. 아닌가요? 자식 키우는데 소망이 없다. 자식을 버립니다.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이겨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의 원리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를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럼 시험은 누가 만나냐? 여러 가지 시험은 누가 만나요? 예쁜 사람은 안 만나나? 잘생긴 사람 안 만나나? 같이 해봐요. 다 만난다. 대상이 전부 다란 거예요. 불특정 내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이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온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누구에게나 이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해요. 어떤 집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살더라. 근데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원리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시련은 위장된 축복이다.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이 원리가 중요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 이게 아니라 그런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 때 이거 위장된 축복이구나.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걸 허용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한 거예요. 이 이룬다는 말이 고수한다는 뜻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수해라, 매달려라. 뭡니까? 인내,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인내심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 말이요. 왜? 믿음의 여정이 오늘만 딱 살면, 욕 갖고 하나님 평가한다면 오늘 불꽃처럼 삽니다. 하루만 산다면. 그죠? 근데 하루 아니잖아. 또 있는 내일이? 내일만 있나? 계속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래서 잘 견뎌라. 굳게 서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게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려는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힘들지. 그 축복인 걸 뭐 가면 돼요. 이 터널은 지나가면 된다고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인내는요, 같이 해봐요. 키워진다? 못 따라 하시겠어요? 인내는 키워진다. 고양이 키워봤어요? 개 키워봤어요? 조그만한 개가 큰 개 돼. 뭐 하면? 자꾸 먹여야지. 뭘 키우면. 뭘 줘야 크지.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야 된다. 인내는 키워지는 거고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인내가 안 돼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잘 안 되지만 믿음이 착착착 생기고 옛날에는 건투 선수가 이거 맞는 훈련 하잖아요. 견딘다니까요. 탁탁탁 치는 거. 그렇듯이 오늘 이거 키워져 가기 때문에 자라가기 때문에 이루라고 구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루라고 구비하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 처음이나 시작이나 처음이나 마지막이 똑같은데 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인내는 뭐 한다고요? 자꾸 커지고 자라난다. 인내를 키우세요. 확고부동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닥치는 시련과 유혹이 이 시련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온전하게 만들어서 날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사모가 이야기해요. 여보 아멘할 시간을 주라고. 제가 지금 아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나한테 시련 시험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겨야 될 것들이다. 도망가야 될 것들이다. 이겨내야 된다. 이 원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란 게 뭐냐? 이런 시련, 시험, 유혹이 닥쳐올 때 당당해요. 뭐 오든지 말든지 한번 와봐라. 그리고 당당하게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에 관한 이유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것 같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런데 소망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졸지에 뭐가 됐어요? 형님 돌아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요. 처음에는 세겜으로 갔거든요. 세겜에 형들 찾으러 갔네. 양치기를 하니까 형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게 3-40km가 돼요. 청소년의 시기에 있는 애가 내 같으면 집에 가버렸어. 또 40km로 가야 된다니까 도단이라는 데를. 그런데 요셉은 간다 안 간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겜에서 형들을 만났으면 요셉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 왜? 형들은 이미 요셉을 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질 거거든. 근데 여러분 상상해봐요. 세겜의 웅덩이에는 물이 없어. 물이 있어. 물이 있다고요. 물이 있는 웅덩이라고요. 물이 있는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 보시면 깊은 웅덩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물이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도단에는 웅덩이에 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살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르우벤이 나중에 살려주려고 계획 세웠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유다가 하여돼갖고 팔아먹었네. 뭐해 됐어요. 여러분 요셉 입에서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자기 의지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강제로 팔려갔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또 그것을 노예 주제에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가정 전체 집안일을 감당하는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유혹해가지고 주인 마님이 유혹해가지고 그거 말 안 들어줬다고 또 어디로 가? 졸지에 또 지하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속 고속도로 인생이 아니고 하수구 인생이야. 계속 아래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원망과 좌절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야 쟤는 희한한 놈이네. 그래 다 전옥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결국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희한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왕조가 이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외래인들이 와가지고 애굽의 한때를 차지한 때가 있었다네. 쉽게 말해서 니도 외국인 너도 외국인이야. 그래서 정통 애굽인이었으면 절대로 히브리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자기들이 외래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능한 그 나라의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누구를 등용해야 돼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팽정하고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등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된다니까. 누가 하신다? 근데 요셉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잘 다스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가봐요. 형들이 이제 큰일 났어. 아버지가 없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린 다 죽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나라에 뭐예요? 총리요. 총리는 말 한마디면 다 죽어. 그런데 요셉이 50장 19,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잘못했어. 우리가 네 옆에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평생을 살까 이래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야기해요? 요셉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가지고 이 민족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울게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내 같으면 다 죽였어. 여러분 아닙니까 솔직히? 나 아무 죄도 없는데 구덩이 가다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죽이는 게 나아. 노예로 파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왜? 노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삶을 살게 했던 형들이 용서가 됩니까? 뭐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시련에 넘어져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패배자가 될 건가? 아니면 그 시련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첼렘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고요.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그 저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 둘 다 안 돼. 사랑과 용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누가 용서해요? 누가 사랑해요?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 저거는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저건 용서 절대로 못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에 보세요.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죽는다? 근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뭐한다? 지킨다. 안녕하신다. 그 확신 아닙니까? 확신이 나와야 돼요.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가다가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무슨 가치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값쌉니까? 이 세상 값으로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뭘로 주셨다? 유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상속, 나할라 상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는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참아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참아 기다리라. 인내를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참을 인자 세계가 살인을 면한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참는 것은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이것은 위장된 축복이야. 변장된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를 더 정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원리는 같이 합시다. 잘 참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참아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이런 거 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상해. 그 선전이 항상 생각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선 침대.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같이 해봐요. 훈련의 기회를 여기는 담대함. 담대함이 뭔지 아시죠? 담이 대하다. 간띠기가 부었다 그 말입니다. 예, 간이 커진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잘 참아서 견뎌라. 두 번째가 뭐냐? 너희 중에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두 번째 원리는 뭐 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예?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잘 견디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구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을 때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즈덤, 호크마 또는 소피아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야고보 장로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믿음이 부족할 때 그 말이에요. 네 지혜가 부족하다니까 생각하는 머리가 안 똑똑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할 때, 인내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가끔씩 사람들이 저러보면 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입을 가리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걸어가다가 저 혼자 기도하다가 사람이 오는데 왜 입이 중글중글 하고 있으면 왜 옛날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약간 그렇게 할까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입술을 안 보이려고. 어쨌든 기도하자. 근데 지혜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뭔지 아시겠죠? 위에는 누가 다스려? 땅은 누가 다스려? 마귀가 다스리잖아, 이 땅은요. 그래서 땅에 속한 지혜는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 세상 지혜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지혜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마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날 수 없는 것들이야. 이건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라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자랑하지 않는다. 지도자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있다. 에라 모르겠다. 있다. 믿음이 우리 약해질 때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저 양반은 저렇게 믿었으니까 한 40년 50년 믿었으니까 연약해지지 않을 거야. 연약하지 않아. 근데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5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주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세요. 하나님은 잘생긴 전혜숙 집사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못생긴 저한테도 준다고요. 그럼 전혜숙 집사 크게 하면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학력, 권력, 돈, 외모
이런 세상적인 배경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면 충분하다. 나도 된다. 내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꾸짖는다,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세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눌한 기도도 상관없고 느린 기도도 상관없고 바보 같은 기도도 상관없어.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 앞에 서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1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SOS.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해 주실 뿐이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꾸짖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구하게 주시는구나. 구하면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게 나왔으니 하나님은 오케이. 그런데 기도가 여기 보니까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예.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뭡니까? 두 마음이 뭐예요? 믿음과 의심이에요. 의심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편에 의심이 있어요. 두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한 마음. 뭐? 믿음. 믿음. 아멘.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지. 나는 그 주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할 거야. 이걸로 좋게 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뭐라고요? 두 마음. 의심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열심히 새벽에 또 뭐 금요일날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가서 가면서 모 권사님이 모 집사님에게 이건 안 되겠지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구해놓고 왜 의심하냐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의심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얻지 못한다. 오늘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이 지혜로 구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오늘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시련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은요, 시편 중에 70편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150편 중에서. 그 다윗이 왜 기록했을까요? 왜 자꾸 기도를 써가지고 만들어놨을까? 할 일이 없어서 그만큼 시련과 시험이 많은 거예요. 감사할 날도 많았지만 뭐 비탄시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렇게 잡힌 새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니까요. SOS 할렐루야. 기도의 힘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줬어요? 시련요. 그런데 그 시련은 키워드가 있어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뭘로 견딜 수 있다?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누구? 다윗.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대충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다.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 아멘. 믿음은 생활이에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환난과 시련과 유혹이 올 때 뭐라고요? 잘 참고 견디라. 잘 참고 견디면서 뭐 하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시련, 유혹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구비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잘 참아 견디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요 시련은, 요 시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러면 휘파람 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거든요. 결과는 승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왜? 아무도 없다. 그게 아니고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멜류관 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산다는 인내는 결국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 믿음 없이는 인내할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기도도 믿음의 사람이 하고 인내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잘 참아내고 잘 기도한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 바람이 불 때 물결 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다. 그거 같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요, 아까 제가 말씀한 학고부동, 견고함의 문제예요. 바람이 불든 비바람이 치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길 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 좁은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손해인데 이거 피해 엄청 많이 났다. 상관없어. 이 길 끝에 누가 있다고? 주님이 계시다. 시험이, 시련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인내가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아멘.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거 위장된 축복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요, 같이 해봐요. 훈련의 광야다. 광야는 뭐 하는 데라고요? 훈련 받아가지고 어디 보내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죽이려고 광야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에는 여전히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 첫 번째 1. 뭐 하는다고?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인내하는 거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러니까 방금 이야기 계속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답을 안 해주면 다시, 자, 1절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시련과 유혹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인내하시고 잘 참아 견디시고, 두 번째, 온전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 견디고, 두 번째 뭐? 기도하는 거라니까. 잘 참아 견디기는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잘 참아 견디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정금같이 나온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